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 왜 십자가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하나 좀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파엘 전파의 지도자인 홀맨 헌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앞에 나온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저 그림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나사렛 목공소의 그런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에 햇빛이 열린 문으로 비쳐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 뒤편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뒤에 그림자를 잘 보면 그곳에 연장을 두는 선반이 벽에 걸려 있어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연장들, 그 선반에 걸려 있는 연장들, 망치와 못과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손에 박혔던 대문, 그 못을 연상하게 하죠.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옆을 봤는데 그 그림자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은 그 그림자를 보면서 여인이 화들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린 홀맨 헌트가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분의 목적지, 그분의 사명,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야 할 그 최종 목적지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저술가는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일 기독교 교리의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익힐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 적어도 이 진리만은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만은 확실히 배우라. 이는 신앙의 핵심이요 진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침례교 목사이자 흑인 해방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죠. 그의 전기 작가는 킹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주간을 풀어내는데 그의 작품의 9% 분량만을 할애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데 그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해서 9% 분량만 차지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33%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수님의 생애 중 마지막 한 주에 할애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그의 37%, 누가는 25%, 요한은 42% 각각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175회나 나와 있음을 우리는 알죠. 성경은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잘 알지만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귀에 귀걸이로 그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또 어떤 분은 차에 달고 다니고 어떤 분은 집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죠. 우리 교회는 뭐 잘 볼 수 없겠지만 여기 앞에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뭐 십자가가 이렇게 붙여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가면 십자가가 앞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택했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로마 시민은 오직 극단적인 국가 반역죄에 행했을 경우에만 십자가형을 시작했습니다.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키케로라는 사람은 한 연설에서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벌은 사람이 극도로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죽음을 늦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극도의 고통, 잠깐만 우리가 경험해도 끔찍한데 계속 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헌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 중에서 몇 주를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처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십자가를 우리는 달고 다니냐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교회에다 붙이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죄인들만 매달려 하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왜 매달리셔야만 했을까? 왜 굳이 십자가였을까? 라는 그 이유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은 모두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분을 조롱했죠.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자에 대해서는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인지를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어찌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무슨 메시아가 저렇게 나무에 달려서 힘없이 저렇게 죽느냐?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저주의 자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하나님은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구약을 좀 살펴보시면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그 예수의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짓밟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셨죠. 민수기 21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는 것. 이것은 구약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그 이후에 있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한 시편에 보면 시편에 세 개의 말씀을 찾아볼 텐데, 먼저 시편 21편 1편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을 시편에서 먼저 이미 오래전에 인용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이미 오래전에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통스러우신 쓸개즙을 그 병사들이 예수님이 입에 넣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 그것을 피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1편 5절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이미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왜 예수님께 일어나야 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신약에 넘어가면 요한복음에 가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 지기시기 오래전에 요한은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를 우리는 상상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인다 할지라도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임을, 내 몸이 성전됨을,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아까 민수기 21장 8, 9절을 주님께서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구름 타고 오실 이 신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인자라는 단어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도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구약의 메시지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질문했던 것인데, 그때 시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시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 7장 30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가둬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 그분이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제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 보시면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그때를 주님은 놓치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여기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말씀들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달린 예수께 진노의 잔을 부으셔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다는 것은 예전에 노예를 해방시킬 때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유케 해주셨사오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가 든 지팡이에 놋뱀을 봤을 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 그것을 믿지 않고 보지 않았던 사람은 다 죽었지만 그 모세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 살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매달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자리, 우리를 의롭다 하신 자리, 우리를 사랑하신 자리,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이 저주의 자리고 패배의 자리라고, 비참한 자리라고 조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머문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구약을 읽다 보면 제사장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저를 부르셨다면 저는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짐승을 갖고 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여기 닌거 꼽는 것만 해도 저는 약간 보기가 어렵거든요. 겁이 많아서 약간 그게 두렵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그런 일을 정말 한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수차례, 수십 번, 수백 번 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 그 레위 지파 그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도덕적 완전함을 뜻하는 흠 없는 짐승을 먼저 성소 문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댔는데 이는 자신을 제물과 동일시하며 죄의 형벌,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그 대속 제물, 그 짐승에게 넘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을 죄를 전가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는 죄에 합당한 형벌로서의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는데 그 피는 희생 제물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물은 부분 또는 전체가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고 그 향기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어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죄를 속하며 죄를 완전히 사해주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교제를 회복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드렸던 그 제사, 그 제사장들이 짐승을 바쳐서 짐승을 죽여서 드렸던 그 제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됐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얼룩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것이 그 구약의 제사의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한계는 그 죄를 해결해주는 역할은 했지만 그 죄를 영원히 씻어주지는 못했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 제사가 왜 이렇게 불완전했습니까? 왜 이렇게 불완전한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제사에 필요한 것은 3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막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드리는 그 3요소, 그 제사장과 제물과 그 다음에 장막, 이 세 가지는 다 불완전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드린 제사, 그 제사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을 다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있으면 여기다 줄을 잘 그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었고 온전한 장막이셨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흠없고 거룩하신 제물이 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셨고 자신이 온전한 장막이셨고 자신이 흠없고 거룩한 제물이셨음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제사였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사랑하는 둘째 딸 수환이가 장염에 걸려서 4일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4일 동안 링거를 맞고 병원에 있는데 제가 옆에서 그 아이를 간호하면서 참 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잠깐만 자도 아무튼 그 에너지가 넘쳐서 부모님을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딸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링거를 꽂고 있으니까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움직일 때마다 이게 걸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다시 그 원상태로 돌아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딸 불쌍하다. 그리고 어느새는 이틀 3일이 지났을 때는 야, 우리 유수환이 유수환답지 않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참 아팠죠. 잠시 동안이었지만
네 거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딸을 보면서도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 죄로 인해서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신음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매일 보셨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장 끔찍한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이 쓸 수 있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 그 히든 카드를 사용하셨어요. 그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 딸이 링거를 맞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아들을 정말 끔찍한 죽음으로 이끄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하나님이 가장 힘드셨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의 이름표를 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인 상태로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야만 했다는 그 끔찍한 고통을 그분은 겪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양손이 못 박히고 양발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생각하지만 주님에 있어서 고통은, 가장 끔찍한 고통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는데도 그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했다라는 그것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끔찍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 일을 이루실 수밖에 없었고, 주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하다는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아셨기에 그 일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주 옆에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전 존재를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8절부터 10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놀라운 진리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은 무엇이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증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 사랑, 값없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해소한 받은 깨끗하고 거룩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값없이 의롭게 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 대한 형벌은 끝장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사형 선고는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장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미 우리가 죽었음을 선포하는데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죽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끔찍한 말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법관이 피고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교통법규를 위반했느냐? 크고 작든 차에 손상을 입혔으면 배상을 할 일이지 왜 뺑소니를 쳤습니까? 라고 하면서 벌금 200불을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그렇게 선고하고서 주섬주섬 법복 내려와서 200불을 지불했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판사는 피고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부모가 자식의 책임을 대신 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를 심판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이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모든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형벌은 끝이 난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실현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죄의 대가를 아버지가 지불해 주시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확증되었음을 우리는 이 짧은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란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긴 인간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벌금을 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 정의를 다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실 때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재벌 아버지처럼 아들이 무슨 망나니 짓을 해도 덮어주고 감싸주기 바쁘고 아들을 대신해 조폭을 풀어서 보복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듯이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피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나타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12시와 3시까지 12시에 매달려서 3시까지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마지막에 외치셨죠. 뭐라고 말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와 완전 분리되는 그것을 통해서 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절규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3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휘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 안에, 저기 보면 지금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로 가려고 하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네, 법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한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저 지금 천막, 가려져 있는 저 천막, 저 하늘색 표시로 보이시죠? 그 천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양쪽에서 말이 그 천을 잡고 달린다 할지라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그것을 무시하고 저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갔다면 바로 하나님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곳이 저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이 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 이뤘다 말하고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어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도 있게 된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곳이고, 교회는 그분을 만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를 깨닫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질 때 오는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머문 자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주님이 지신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했듯이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그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백문일답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